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상담을 하겠다고 오시는 대부분의 중직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청소년까지 항상 보면 답정너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이쪽으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결정했어. 그래 놓고 와서 물어봐요. 왜 묻냐? 내 결정이 맞죠? 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의 말을 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나의 상황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 이게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자존심이 드러나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의 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서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된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정확히 물론 상담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저 자신도 이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하니까 또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그걸 놓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많이 질문도 하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있냐? 나만 있어요. 내 상황, 내 자존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많이 고민할까요? 아니요, 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사람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반이 넘어갑니다. 첫 설립 예배 때 말고 첫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 보기 좋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얻어야 되지 않나. 결국은 다 뭐냐? 물론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전 사실은 연구원 2학년 때부터 대학원 2학년 때부터 기도하고 교회 이름 또 메시지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저한테 멘토이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 전도사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외민전사는 이미 목회관이 서 있다. 그래서 김영민 전사는 본인의 걸 해야 할 거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저한테. 무슨 말이냐면 전 연구원 2학년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당연히. 안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땠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 내 기준이었던 것 같아. 많이 힘들고 많이 버겁고 지난 한 주간 저에겐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진짜 내가 깨어져야 되는 시간표구나. 많이 버겁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좀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점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기준이더라고요. 이제는 바꿔야 되는 시간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믿음의 은혜, 나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에서 해야겠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중심이었던 모든 것을 조금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점검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의 기준을 많이 보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율법적인 해석, 복음적인 해석, 또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집을 좀 전세 이렇게 전세 대출 받아서 좀 가보려고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가보려고 돈은 없는데 막 알아보다가 조그만 빌라 하나를 이렇게 전세값도 안 돼요. 그 대신 물론 평수가 좀 작은데 조금 올라가는 언덕에 집을 계약하게 되면서 당장 또 급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단 빌리고
어머니도 있는 돈을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도 돈이 없어서 다른 이모한테 또 전화해서 돈을 빌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막 보험회사 어머니가 넣으신 보험의 대출을 받아서 막 이런 쇼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잠깐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싫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집을 사니까 좋다가 아니고 그 상황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좀 지쳐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막. 무슨 말이냐? 때론 우리는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상처가 드러나더라고요. 내 안 좋았던 경험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발판이 돼야 되는데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발판이 아니라 다 상처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방법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말씀 기준이어야 해요. 이게 왜 복음의 말씀이어야 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은 뭐여야 되냐? 복음이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기준이 아닌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왜냐?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 바리새파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이방인에게. 왜?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표피를 베라. 이게 할례거든요. 표징이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됨을 몸에 새기는 행위예요.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뭘로 확인했죠? 바지 벗겼어요. 애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 왜냐?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유대인은.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방인에게 행하지 말라고 돼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통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줘야 되지 않냐?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또 반대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이라는 핑계하에 너무 율법을 무시해요. 둘 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나를 비춰주 보이는 거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의 말씀이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는 게 기준인 거예요. 오늘 율법을 통해 이방인은 구원을 하면 안 된다.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죽는 길을 가게 죽이자예요.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때로 내가 조금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래요. 복음의 말씀 기준이 이거예요. 묶여있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묶여있고 율법으로 또 복음이라는 단어로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복음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또 반대로 율법이 이러니까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먼저다. 둘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면 나를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본인도 복음의 은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요? 돌아서다. 돌아서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이니까 그냥 무조건 내버려두고 살려야 한다.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길로 가게 내버려두는 거지. 여러분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한 죄 때문에 여러 명이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설사 목회자든 그게 설사 중직자든 그게 설사 평신도든 특히 목회자들은 죄를 지었으면요. 무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복음이니까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나 타락하라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예배가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살리는 게 기준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래요.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매이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방종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 진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제가 사역했던 친구가 조금 여자 문제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문제를 좀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 죄에 매이지 마라. 그러나 돌아는 봐라.
매일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지 말고 돌아봐라. 그래서 그게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 죄진 거 괜찮아 로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준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해도 돼.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구원파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요. 죄져도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정확히 원어적인 뜻으로 하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맞다면 성경 반은 찢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라, 피해라,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 다 없애야죠. 막 해도 살아도 된다니까요. 하고 싶으신 대로.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똑같아요. 때론 내가 편한 대로 이게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라는 기준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 중심으로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러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인경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웃기죠. 속으로 서운해요. 이 뜻이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나? 왜? 우린 모든 결정을 할 때 다 내 중심이에요. 당신이 이러니까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는데 저 또한 다 내 중심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이럴 것 같으니까 복음의 말씀 기준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때론.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또 반대로 그럴 땐 또 그냥 복음이래요. 뭐 이렇게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결정해도 되지. 둘 다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코람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제가 사역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세임바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생각이 드냐 이랬더니 대부분의 청년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무섭대.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 무서운 걸까요? 아니요. 지가 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린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구하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거,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구원이 맞냐 안 맞냐라고 변론이 일어날 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또 그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넬료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래요. 근데 고넬료가 어떠냐? 로마의 중간 간부예요. 로마 군의 백부장. 즉 이방인이고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강구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싶어서.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복음을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유튜브에 한 연예인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방송에 신앙에 대한 그런 릴스를 봤는데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믿기가 싫었대요.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끔찍하게 싫어했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반대고 티 안 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는 지금 길고. 근데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 하나님을 믿고 티 안 냈던 사람은 뭐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기도를 10년을 가까이 했더래요. 근데 그 교회 다닌다고 막 설친 사람, 자기가 너무 싫다는 그 사람은 막 교회 다닌다고만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뭐 삶에서 뭐 욕을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뭐 이게 아니에요. 좀 진실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돼야 될 게 뭐냐? 진실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른 시대 같아요. 다. 하다못해 부부까지도, 하다못해 부모 자녀의 관계까지도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좀 진실하십시오. 잠언서 2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이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의 기준이, 우리는 특히 요즘 시대에 어떠냐? 물질의 기준이에요.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더 힘이 있고요. 물질이 없고 위치가 약한 사람의 말은 힘이 없고요. 물질이 기준돼서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래요.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도 이 기준이어야 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결정의 기준도 특히 제일 첫째,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부응이 안 되는 첫째 이유 이거 같아요. 물론 우리 가족 되게 행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근데 우리 큰아이가 좀 우리 가족하고 좀 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큰아이를 내가 품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그 힘이 내게 없다면 그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큰아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변을 살핀다라는 건 뭐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주변에 영향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복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기준되어지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이 막 벌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결정을 하자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누구는 율법이요, 누구는 복음과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뭐하냐? 분쟁과 분열 속에 그걸 잇는 역할을 해요. 이러지 말고 이게 좀 좋고 이게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 덕을 세운다는 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말은 다 뜻이 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대요. 복음 못 깨달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죄송한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복음 깨달으면 주님 곁에 가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참 철이 안 든다. 참 믿음이 없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말의 뜻과 의미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 때론 조금 버금적이지 못하고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 감정이 먼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상처가 먼저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그게 맞다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상처고 그 사람의 지나온 체험한 삶이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때론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자신도 상대방도.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래요. 약한 걸 돕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뭐냐? 약한 것을 채우는 것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를 돕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우린 대부분 특히 교회의 결정을 할 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의 말. 무슨 말이냐? 헌금 많이 하고 지위 있고 세상적 명예가 있는 사람 말에 무게가 실릴 때가 더 많죠. 아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끝없이 뭐라 그래요? 과부와 궁핍한 자와 몸이 약한 자를 도우라, 그들을 도우라. 이게요, 여러분, 구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기독교, 우리가 소위 종교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구제의 종교는 아닙니다. 죄송한데. 구원의 종교예요. 구제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 기준이에요. 구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일의 결정의 방법도 뭐냐? 구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업,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중요한 거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은혜의 말로 나눔 속에 있어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의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제일 첫째의 방법이 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세상의 지금의 상황 봐야죠. 시대의 흐름 봐야죠. 그러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으로.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후대와 업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선택한 좋은 결과가 그게 아닐까요? 때론 우리는 방법을 몰라 헤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잘못된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고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야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뤄가야 합니다. 저는 많은 생각도 들고요. 너무 버겁고요. 제 인생에 모든 것이 망했을 때보다 더 버겁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많은 것들을 통해 다 그냥 흘러가 보자. 그리고 그 흘러감 속에 보이게 하시는 게 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하고 결정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버티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내 경험치 가지고 억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따라감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할 때마다 모든 방법이 복음되어지는, 그래서 살리는 자의 축복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처음과 진행과 끝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바른 선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마다 내 기준의 방법, 세상의 기준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주변을 살리고 복음의 덕을 세우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바른 방법으로 바른 결정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